후편 복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복귀 원리에 대한 목차고 서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복귀 원리도 이 내용을 쭉 설명하게 되면 결코 모든 섭리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귀 원리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이상의 법도를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와야 되는데 복귀할 때는 재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원리를 세워가지고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세우시던 창조 원리를 중심해서 살지 못한 타락인 연고로 그 원리를 다시 통해서 그 창조 원리를 통해 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가기 때문에 복귀는 바로 원리를 중심에서 산다. 그래서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는 둘밖에 없습니다. 창조 원리, 그 다음에 뭐예요? 복귀 원리. 하나는 원래 창조하신 설계도고 하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역사에 나오신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 섭리에 나오시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 속에도 하나님이 바로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오시는 섭리 속에도 하나님의 발자취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원리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조 원리 하나예요. 그런데 복귀 원리라고 하는 말은 그 원리를 중심해서 재창조 섭리를 하기 때문에 복귀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원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창조 원리와 복귀 원리, 하나는 지으신 설계도고 하나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섭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귀 원리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그러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였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게 되므로 복귀 원리라고 한다. 복귀 원리는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힌 것이 복귀 원리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복귀 원리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귀 원리를 우리 인간들은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본체론인 창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 본체론 입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다시 복귀되기 때문에 이 복귀 원리를 확실하게 모르게 되면 본연의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은 돌아갈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보는 것입니다. 자, 복귀 섭리와 그런 메시아. 복귀 섭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귀 섭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해 나오셨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이 되어져서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을 다시 찾아오는 섭리가 복귀 섭리인 연고로 복귀 섭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위치 설정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창조 본연의 인간의 위치와 타락한 인간의 위치 설정을 확실히 하고 창조 본연의 인간의 속성은 뭐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놔야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도 잘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올 때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복귀 섭리의 중요한 것은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위치 설정을 확실히 한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역시 이 성장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고 인간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아담, 하와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그만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타락하지 않고 인간의 완성에서 가야 될 본연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인간입니다. 그 자리가 완성한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그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모시는 인간이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가 가진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이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인간은 모든 전체 골수까지 하나님과 일체가 된 인간이 바로 이 완성한 자리에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원리권에 떨어졌어요. 그 인간은 선악의 모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선악의 모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는 선의 바탕이 원래 이 땅에 인간 지으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의 마음 가운데 선한 바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사탄의 악의 바탕이고, 이 사탄을 중심해서 인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과 일체가 되고 사탄의 악성을 닮았고 사탄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고 사탄 생각,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본인 인간의 위치와 그 내용은 이렇고, 타락한 인간의 위치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이런 것이다.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의 선악의 모체는 타락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타락성은 천사장이 우발적으로 타락하게 생겼다 할 때 원래 없었던 성품이 우발적으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타락성 성품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해와와 천사장이 불륜한 사랑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게 됐다. 혈통을 더럽히는 그런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란 말은 혈통이 달라졌다, 사탄의 핏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타락성을 가졌고 원죄를 가졌으니 먼저 사탄을 분리해내고 타락성을 떼어내고 원죄를 청산해가지고 본연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럼 복귀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무원리권에 떨어진 이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의 완성된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성장기간이 원래는 간접주관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리결과 주관권 또는 인간 책임분담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성하게 되면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선 인간은, 이 자리는 어떤 탕감을 치르고 복귀해가는 길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참사랑권에 직접 주관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귀의 길에서는 이 성장기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복귀의 길이 있고, 그 복귀의 길은 탕감을 치르면서 가는 길이요, 그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다. 이게 장성기 완성까지 가야 될 이 타락한 인간의 갈 길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 여하가 책임 분담을 통해서 장성기 완성까지는 갔어요.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다시 그 길을 찾아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복귀의 길이라 그런다. 복귀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귀에 가는 길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는 순간에 떨어졌지만 돌아갈 때는 한꺼번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어느 시대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값을 치르고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이 길은 가다가 잃어버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찾았던 것을 잃어버린 연고로 찾아가는 길이다 이게. 자, 그래 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서는 사탄을 분리해내고 타락성을 다 떼어낸 것입니다. 왜? 여기서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떼어내고 이 복귀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다시 왔더라도 완전 복귀가 아니에요. 타락한 아담 하와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타락 전 아담의 입장으로
복귀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원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믿음을 통해 사탄을 분립할 수 있고 타락성을 청산할 수가 있지만 원죄는 인간 신앙, 인간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의 입장으로 복귀된 형을 갖춘 게 복귀된 건 아닙니다. 비로소 원죄를 청산짓는 중생식, 곧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사탄도 분립해냈고 타락성도 분립하고 원죄까지 청산했으니 본연의 원리적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복귀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원리의 길 한 길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타락해가지고 장성기 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복귀의 길이 있고 탕감을 치료할 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죄를 청산하고 난 아담 해와의 입장을 돌아갈 때는 이 사탄도 없고 타락성도 없고 원죄를 청산했으니 본연의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원리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의 길은 하나님의 본체의 입장에 있는 심정을 일체화하기 때문에 심정의 길이요, 그 길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밟아가는 길이다. 여기는 잃어버린 걸 찾아가는 길이고 밟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탕감의 길이지만 여기는 심정의 길이에요. 여기는 복귀의 길이지만 원리의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 길밖에 없다 말입니다. 타락해서 복귀하는 길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갈 것은 창조본연의 인간의 위치와 그 창조본연의 완성한 인간의 성품, 속성이 무엇인가, 또 타락한 인간의 위치는 어떤 위치고 그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복귀의 길인데 복귀의 길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모든 원죄를 청산짓고 또다시 가야 될 완성길이 남아있으니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선악의 모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선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인간도 선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기간에 아담이 하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책임 분담 완수를 하지 못하고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선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바탕의 본성의 마음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성품이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선악의 모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악의 모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이 대하려고 그러면 사탄도 대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모체는 타락한 인간은 쪼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그 말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악은, 이 선과 악은 내 개체 속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악은 인간 속에서 각각 작용하는 정도는 같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악의 바탕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의 바탕이 들어왔는데 악의 바탕은 완결적으로 또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순간 악의 바탕은 완결적이고 결정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악에 쉽게 발동하고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바탕은 미완성한 것이었으므로 언제나 의식적인 노력으로 북돋아주지 않고는 선의 바탕은 결실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선악의 모체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그 속에서 작용하는 정도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신앙한다고 다 알고 있지만 가다 보게 되면 악의 속성이 발동되어지면 이것이 먼저 표출되고 이것이 먼저 발동한다고 말입니다. 왜? 악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악이 생기는 순간부터 결정적이고 완결되었어요. 그런데 선의 바탕은 책임분담을 통해서 성장을 거쳐서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이 되지 못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선의 바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이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 작용하는 정도는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지금과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이 인간은 무을 입고 해서
타락하기 직전 상태로 돌아가는 이 성장 기간에 이 장성기 완성까지는 사탄 분립 노정입니다. 이 노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중생을 원죄를 벗고 나면 누구도 가보지 못한 완성기를 가는데 그게 복귀의 길이 아니라 원리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건 타락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근본 되신 심정을 완성하게 되는 길이죠.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냐?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해서, 이 성장의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해서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위에, 자,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에서, 복귀한 게 아닙니다.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하여 중생한다. 다시 말하면 원죄 청산을 하고 타락 전 입장으로 복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원죄도 없었고 사탄도 없었고 타락성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메시아를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메시아 대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가리킨 말씀을 따라 더더욱 성장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고 그 말씀은 지으신 원리의 법도와 질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다 갖춤으로 말미암아 완성실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나가 여기서 원죄를 청산하고 여기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참 부모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두 분이지 한 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아들 딸 못 낳죠. 거기에 어머니가 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한 분의 남자를 소망했지만 알고 보니까 참된 메시아는 두 분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 아버지요 참 어머니라고 하는 지금까지 기독교사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왜 장성기 완성급이 오느냐?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까지 갔습니다. 책임분담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실족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갔어. 그래서 메시아는 후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 축복을 받아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축복을 어디서 받는 것이냐? 축복은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 받는 것인데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는다. 왜냐하면 타락이 장성기 완성급에 돌아와서 원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축복은 어디서 받는 것이냐?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는다. 자, 이거 오늘 타락한 인간들의 축복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축복은 3대 축복 가운데 개성 완성을 한 1차 축복 완성한 터전 위에서 제2축복을 받는 것이 축복 결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생을 가더라도 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 지구상 인류는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단감을 치르면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비로소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놓고 우리를 불러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 과정은 그저 완성된 자리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자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으로 참으로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소망한 원리적인 완성한 아담 에와의 자리를 놓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 축복 과정들은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던 완성의 기준을 향해서 개인이 성숙 완성해야 되고 가정 부부도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축복 받았으니까 야 이제 원죄 청산했다. 이제 자기식으로 살아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죄를 벗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타락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 아무리 자기식으로 살더라도 사탄 주관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축복해 준 가치까지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적부조준 생명의 싹을 잘라버리고도 자기가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성장해왔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그 이유는 장성기 완성급 아담에가 타락했기 때문에. 축복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왜? 원죄가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를 거기 청산한 것입니다. 그럼 왜 축복을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느냐? 아담이가 거기서 타락할 때 원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기 때문에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는 것이다. 자, 그럼 축복받을 때 자기 의사가 개입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30여 선배님들의 약혼식 했다고 하는 그 얘기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숫자가 식구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알고 있다면, 나는 저런 분하고 처음에는 36간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결혼한다고 생각 좀 하고 홀로 늙어 죽을 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님도 혼자 계시죠.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럼 이런 상의 아내, 이런 상의 남편이면 좋겠다. 자, 그래가지고 인간 책임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님 뭐요? 한번 너는 누구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저희 430가 할 때는 5명씩 써냈습니다. 그 인간 책임담이 그게 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 그게 아버님 뜻대로 해야지 너희들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그분하고 가자면 죽습니다 나는. 아시겠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죽어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거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본 이래 창호지 문을 탁 갖다가 손을 내 그 창호에 탁 두면 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너 손 잡은 사람 네 섹시다 그 말이에요. 네 남편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간 천태만상으로 하신 거예요. 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의사가 개입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요? 버릴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세워가지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그저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 중심해 가지고 다시 축복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하는 건데, 여기에 원죄가 들어온 것은 사탄 중심에서 아담 해와가 하나 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를 배신하고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청산한 것은 아담 혼자도 안 되고 해와 혼자도 안 됩니다. 남자 혼자도 안 되고 여자 혼자도 안 돼요. 둘이 있더라도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대신.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아담에게 원죄가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실제로신 메시아에 의해서, 참 부모님에 의해서 비로소 남자 여자가 선택되고 비로소 그들을 축복해 줌으로 원죄가 청산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할 때는 자기 의사가 원래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처음에 일주일 동안 신부 신랑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는 5명씩을 써내라고 그러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좋아서 나는 안 써냅니다. 추신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는 나가라 이거예요. 왜? 이건 조건이지. 너희가 이거 동참할 조건이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식으로 했다 그냥 나중에 막 써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명을 써내가지고 턱 아버님한테 하니까 그때 아버님은 약혼식 할 때 2층에 딱 명함판 사진을 가지고 앨범 2개를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요새는 그냥 큰 사진 있지만 그때는 이 명함판 사진도 대단히 크고 귀한 것이요. 이걸 탁 찍어서 갖다 놓고는 앨범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너 이제 불러댑니다. 이제 그때는 이 남바밖에 없어. 이름도 없고. 그래서 2층에서 쭉 아버님 엘로 모시다가 남자 몇 번 하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올라가면은 그 문 앞에는 유엔협 백님이 더 문지기로서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 누굽니다. 그러면 문 창 들고 들어가 이러는 것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그때 아버님하고 그리고 최은복 선생님이 그 도운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그때 척 아버님이 앨범을 피시고 너 5명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 첫 번째 아무개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지구의 누구입니다. 첫 번째 안 맞은다. 왜 안 맞느냐? 너는 이러이런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러이런 분이다. 그래 만나면 둘이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부모님은 결정지어 줄 수 없죠. 너희들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부모님은 섭리적으로 보고 역사적인 배경까지 다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싫지만 이 두 사람이 하면 좋은 후손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축복도 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5명 다 no, 안 된다고 말이에요. 1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래서 안 된다. 2번 안 되고 3번은 4번 안 된다. 5번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럼 아버님 하나 선택해 줄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너는 가야 돼. 저 뒤에 서가지고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한번 봐라. 어떠냐? 자, 그런데 아버님이 정해주셨지만 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여자가 와가지고 여자가 좋다고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만나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여자가 있고 선택하는 것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바퀴를 돌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처음에는 눈이 높아가지고 다 기다리다가 좋은 사람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눈에 안 찬 사람들이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안 되는 거 그때는. 없는데 대상이지. 자, 그런 일들이 430가정 그 약혼할 때는 많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역사도 그 나타나가지고 지옥도 가보기도 하고 천국 생활도 해보고. 그러게 430가정 약혼할 때는 아주 재밌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 축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약혼식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그 약혼식은 자기들 의사가 책임다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묻는 조건이 되지만 결정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딱 아버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그 여자 남발을 가진 여자를 남발하고 이름이 없어요. 그래 여자를 척 부르면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아버님만이 하시고 앨범 펴놓고 너 이 남자 어떠느냐? 처음에는 묻죠. 너는 어떤 사람을 써내느냐? 써낸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들었으면 다행이고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을 아버님 벌써 정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신앙주에서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둘이 가서 만나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이 만나가지고 한쪽에서 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저 끝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그냥 세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질서가 정확하다고 말입니다. 법도가 정확하고.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저희들 할 때는 어느 지방에 처녀가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처음에 가면 정부를 묻습니다. 아버님 앞에 가면. 너 정이냐? 솔직히 해야 되지요. 정은 진짜 처녀 총각이 정이고 뭔가 실수할 때는 부가 되는 것인데 정부를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정이냐 그랬는데 자기 실수한 것을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물으셨어. 그러니까 또 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그래서 아버님이 대단히 노여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통한 할머니들이 동원돼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 분위기는 지옥 중에 지옥. 할머니들이 모두 내려와가지고 등을 두들고 슈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소리만 들리면 그냥 등골에 땀이 쭉쭉 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어느 지역, 저는 그때는 지역장이었습니다. 같이 동료에 있는 지역장 한 분이 저를 손을 붙들고 얘기하듯이 내가 대학 시절에 한 여자가 좋아서 연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연애 편지를 주지도 못하고 찢어버렸어.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분위기가 심각했어. 이 내용을 내가 보고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조건을 세워서 약혼식하러 축복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뭐냐면 약혼식을 실체를 놓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뭐요? 사진 내라에 모두. 그러니까 자기 일생과 영혼을 사진 한 장에 맡겨놓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말입니다. 통일견들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죠. 누가 내 신랑감이냐 이 말입니다. 사진 하나 받아들고 그래도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정성 드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 해와가 사탄 중심해 가지고 원죄를 청산해서 들어와서 하나를 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탕감복귀는 참 부모님으로 오신 메시아 앞에 신랑 신부는 자기 의사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원죄를 정산 지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약혼식 할 때는 자기 의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번 있다가 또 싫으면 깨버리고 또 가서 저기 가서 하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축복은 영원한데 사람 바뀌지더라고.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축복이 영원하면 축복받은 사람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원리를 확실히 몰라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원리를 가지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부모님 중심이 되고 동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참부모님과 원리가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참부모님과 하나님의 동기는 심정이야, 심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길은 참부모님 말미암아 원죄를 청산지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바로 이 자리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선악투쟁의 입체적인 역사. 타락한 인간은 선악의 모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 개인은 곧 뭐요? 하늘편과 사탄편이냐 하는 것이 문제고, 가정도 하늘편이냐 사탄편이냐, 국가도 하늘편 국가냐 사탄편 국가냐, 세계도 하늘편 입장에 있는 세계냐 사탄편 입장에 가까운 세계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편 것이냐 사탄 편 것이냐, 내가 가진 땅도 하나님 편 것이냐 사탄 것이냐, 사람도 하늘편의 사람이냐 사탄 편 사람이냐, 이념도 하나님 중심한 이념이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탄 마귀의 이념대로 살고 있느냐.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땅, 사람, 이념까지 모두 다 양쪽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것은 청산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복귀 과정에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발전의 요인은 하나님의 완성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복귀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요인은 인간 책임 분담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절대적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 분담하신 하나님의 책임 분담도 절대적인 입장이 있죠. 그러나 인간 책임 분담은 상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하면 하나님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고, 책임을 못하게 되면 사탄의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선의 역사냐 악의 역사냐, 그것이 바로 인간 자신들의 책임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는 역사의 발전 요인이 인간 책임 분담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탕감복귀 섭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한 데서는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탕감 조건을 세워서 탕감복귀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타락한 인간은 중간입체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을 세운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세우면은 사탄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사탄이는 언제나 핏줄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또 타락성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조건만 갖추게 되면 사탄이는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심정적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는 그 인간을 자기 편이라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앙하면서 은혜도 받고 많은 능력의 역사를 가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요, 아들, 딸이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자기 자신이 그런 조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탄 주관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아야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심령은 낙후되어지고 그 마음속에는 참사랑과 심정이 복받쳐서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기쁨에 넘치는 생활보다는 거기에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많은 어려움들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는 이 길을 갈까 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지요. 그 인간 내에서. 자, 그런 생활들을 우리는 단 한순간에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자, 이 자리에서 조금만 도가 넘으면 이제 큰이도 그 도를 넘지 않고 또다시 말씀을 찾아오는 걸 보니 고맙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떨어졌다가 열심히 해서 갔는데 또 저기다 내려왔어요. 또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열심히 신앙한다고 열심히 시간 속에 활동을 했지만 내 심령세계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잡아놓은 건데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있는 자는 그 자리예요. 그거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사실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개 들고 나를 알아주셔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이.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탕감의 뜻은 뭐냐?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해 버렸을 때 복귀하기 위해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탕감이란 조건이 없이는 본연의 인간으로 타락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탕감을 치른다는 말은 복된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다음에 탕감복귀란 말은 타락한 인간이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그러고, 탕감 조건은 뭐냐? 탕감복귀를 위해 세운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그런다. 탕감복귀 섭리는 무엇인가?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그런다.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탕감을 치르면서 가야 된다, 타락한 인간은. 자, 그럼 탕감 조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저배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는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생명을 잃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로 범죄해서 이로 갚아야 되고, 손으로 발로. 옛날은 그 때문에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눈이 범죄해서 눈을 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했던 그 가치까지 상속받아가지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저 성전에서 세례 주는 날을 정해놓고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온 조건을 세운, 그것이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12제자를 양쪽에 놓고 마지막 성만찬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 예수 제자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살을 먹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운 것이 성찬식인데, 오늘 이 땅에 그 의식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미 포도주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먹는 것입니다. 요새는 떡 만드는 것도 아니고 쉽게 그냥 케이크 사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쉽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보죠. 그것이 조건인데, 편하고 쉬운 것이랄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정성은 깊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사탄 때문에. 자, 그래서 보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 실수하게 되면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됩니다. 왜? 전 시대 인간이 책임하여 모든 것 플러스 내가 할 책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재물 헌재 드린데 실수해가지고 100살 때 낳았던 이삭을 모래사라가 번제하라 그랬습니다. 그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아가지고 100살 때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모래사라에서 번제하러 왔다.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인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런데 그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아니한 것이 100살 때 낳아서 길렀던 사랑하는 이삭과 맞먹는 가치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삭 헌제는 비둘기 쪼개지 않은 과중된 탕감 조건이었어요. 또 유대민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지막 광야에 가는데 많은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장을 통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지요. 그래,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두 지파의 여호수아 갈렙이는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지파는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그 뜻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40년 유력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40일 정탐 기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루가 연으로 바뀌어져서 40년 광야 유르고 오게 했다고 말입니다. 1세들은 광야 애굽에 나갈 때 다 죽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40세가 돼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중심해가지고 3차 민족적 가나안복귀 노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탕감 조건의 종류는 세 가지다.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보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과중된 탕감 조건, 보다 큰 가치의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자,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반대 경로로 세운다. 답은 간단합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뭐냐? 반대 경로로 세운다. 자, 여기에 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이 저울 보십시오. 원래는 이 노란색 수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저울인데 기울어졌죠. 그럼 원래 50g을 쓰면 1수평이 될 건데 여기다가 20g을 더 뿌렸었다. 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원상으로 돌아가려면 이걸 올리고 이걸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더 내려가 버리죠. 그래, 반대쪽에다가 29g을 놓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운 방법은 반대 경로로 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 아담은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심정적으로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직후부터 아담을 복귀하기 위해서 섭리해 나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구하신 단판 기도할 때 아바바지여 어찌를 날 버리시나이까. 나를 이 자리에서 면케해 주십시오.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 심정적인 탕감복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버린 자리에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탕감은 반대 경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고난길을. 또 아담은 뜻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본장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탄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은 사탄 품에서 인류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입장에 서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시고 나가야 되지,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도 하나님 버린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다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탕감을 치를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바쳐서 아기들을 고안해 주고 내 모든 걸 다 버리면서 듣기를 따라왔는데 내가 왜 이런 시를 겪습니까? 신앙하지 않은 사람도 그저 가는 사람도 잘 살고 그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한 자리에 서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 치료해야 될 탕감의 내용을 맡은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치료해야 될 내용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앞에 탕감을 치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한다면 결코 그는 탕감을 치러야 될 자리에서 치르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고난만 겪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을 칠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거 원망의 소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생각지도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또 그런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 누가 세우는 것이냐? 타락한 인간 자신이 세우는 것이다. 타락 인간이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은 그럼 무엇인가? 아시겠어요? 타락한 인간이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본연인가 돌아가는데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은 무엇일까? 원래 아담 여호와가 세워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탕감 조건은 반대 경로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반대 경로로 세운다는 말은 아담 여호와가 타락해가지고 복귀의 길이 생겼고 여기에 탕감 조건을 세워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담 여호와가 원래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 조건은 반대 경로로 세우기 때문에 원래 아담 여호와가 세워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원래 아담 여호와가 세워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대, 하나는 뭐예요? 실체 기대. 그럼 믿음의 기대는 뭐냐? 종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절대 믿고 절대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상을 닮고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인간이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소리나는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과 뜻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는 지으신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근본은 절대성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책만 읽은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달라인 것입니다. 그저 학생들에게 교과정식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표출해서 읽느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되느냐 감동되지 않느냐,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부활되었느냐 부활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실체가 된다는 말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상 형상 절대성의 내용을 들었으니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하게 되면 말씀이 실체가 된다. 그래서 인격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과 만물 중할 자격이 생길 때 비로소 천사 중심한 만물은 이 아담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체기대, 횡적기대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아담 앞에 천사장은 애중불통하는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중보로 세우고 아담 앞에 순종굴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이런 원리의 법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원래 세워야 할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의 기대, 그리고 횡적으로 볼 때 실제 기대를 세워서 천사까지도 주관하고 난 주인된 자리에 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 완성자로서의 만물과 천사가 주관하는 더 나아가서는 피조 세계까지 완전히 주관하는 질서와 법도를 세우는 것이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운데 천사단까지 주관하게 되는 주인이 되는 것이. 그런데 타락으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탕감 조건을 세울 때는 아담이 세우지 못하고 타락했던 그 내용을 다시 반대경으로 세우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타락성을 벗기 위한 그런 탕감 조건. 원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듯이 천사장도 비록 종이지만 아담을 사랑해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상이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의 이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비록 종이지만 천사도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은 아담 여호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자기 오르게 사랑보다 더 많다고를 느껴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시기 질투가 생겼어. 이게 타락성이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입장에서 사랑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고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존재질을 떠납니다. 그 결과가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존재질을 떠나게 되면 사탄이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존재질 떠날 때는 사랑의 감소감이라든가 지도자로부터 많은 어떤 소외감을 느꼈다든가 그리고 자기의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될 때 자기 존재질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공직자로서 축복가정으로서의 지도자로 서 있다고 이름만 가졌지만 자기의 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존재질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존재를 떠나면 벌써 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게 기쁨이고 감사냐 아니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또는 더 나아가서 혈기가 복받쳐 오르느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본성의 자기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이 해와를 주관하고 아담이 천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천사장이 자기 존재를 떠나가지고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해버렸습니다. 그 역주관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만이 나타나고 선을 번식해야 될 것인데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악의 요소가 번식됐습니다. 그것이 고집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타락성을 벗는데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느냐? 반대 경로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존재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위치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 존재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보로 세워야 돼 아담을.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부터 주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종 굴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담을 통해서 이어받아가지고 선을 번식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경로라는 것은 사랑해야 되고 중보로 세워야 되고 순종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담을 통해 이어받아가지고 선을 번식해야 된 것이다.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반대 경로로 한다. 자, 그래서 자기 존재질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떠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사랑의 감소감, 소외감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 식구나 또 우리 가정들은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소외감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소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는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물건 하나 가지고 이 자녀 주고 이건 없으니까 못 준다. 안 되는 거지요. 못 줄 때는 그만큼 사랑을 주어서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 그리고 그건 자기 존재치를 떠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소감, 그리고 소외감을 느낀 자리, 과분한 욕망이 생길 때는 이게 내게 문제가 생긴 거라 벌써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락성 복귀한 탕감 조건 가운데 타락성의 본체가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된 내용을 내 자신이 될 것이냐, 그 자리까지 분별하고 돌아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다 하는 것을 신앙 생활 속에서 언제나 느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 역사의 소망은 메시아를 모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창조본의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려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없으면 타락한 인간은 오신 메시아를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메시아 보내는 것, 타락한 인간의 소망도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 그런데 메시아는 아무데나 보낼 수 없다. 왜? 타락한 세계는 메시아를 보내면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인간들이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를 먼저 조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그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뭐냐? 아담 해와가 원래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바로 세워야 메시아 기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의 조건을 세웠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그래서 복귀 노정은 반대 경로로 조건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아담에가 원래 세워야 했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운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믿음의 기대는 뭐고 실체 기대는 뭔가? 믿음의 기대는 내적으로 볼 때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하나님의 몸뚱아리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신부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 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망했던 사유기대 창조이상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만 아니라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지상만의 천상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는 소유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잃어버려서 소유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운 내적인 내용은 소유권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까지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 결국 믿음을 세우는 기간이 이 믿음의 기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결론은 내가 하나님 것 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 말은, 소유권 결정한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결정하고 인간 입장에서 믿음을 결정하는 기간인데, 조건인데, 그 내용은 내가 하나님 것 되는 것이 믿음의 기대를 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것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책임 분담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가 왜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 것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무엇인가? 주관권 결정이에요. 주관. 다시 말하면 아담이 완성해서 천사세계에 중심한 만물세계를 다 주관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완성된 인간이 못됨으로 천사장이 오히려 아담을 주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권이 바뀌어졌어. 주인이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 기대는 선이 악을 주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완성해가지고 천사장 입장인 존재를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악이 선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이 선에게 굴복해야 돼. 선은 악을 주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것 만드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내가 생활하면서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 것 만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것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하나는 뭐요? 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을 세우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인물은 누가, 믿음의 중심은 누가 하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아버지가 세운 믿음의 그 내용을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인 차자에게 상속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중심 인물의 아버지가 될 사명이에요. 조건물은 뭐냐? 원래는 아담에게는 말씀이 조건물이었습니다. 말씀을 줘서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완성실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타락으로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대신 상징 언제를 들은 것이 방주, 제물, 성막, 성전 또는 율법 중심에서 법계 또는 예수님, 참부모님도 원리와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그럼 어떤 기간이 믿음을 세운 기간은 무한정해라 기간이 있다는 그것이 아담 해와의 가정, 아담 가정에서는 성장 기간이었습니다. 성장 기간. 그게 믿음의 기대를, 믿음을 세우는 기간 아닙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 성장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수리적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수, 4수, 21수, 40수의 기간이 성장하는 기간에 찾아 세워야 할 수리예요. 그래서 이 수는 나중에 복귀섭리사에 있어서의 수리적 탕감 기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중심 인물이 차자가 됩니다. 장자간이 차자가 돼요. 조건은 믿음의 조건물이라 그랬지만 실체 기대는 조건물의 조건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세운 후에 타락성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물은 상징 헌재고 이 조건을 세우는 실체 기대는 실체 헌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장 편에는 존재하고 아담의 입장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담이 완성해서 타락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장을 주관하고 천사장을 대하는 주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종이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 속에 타락성 성품과 원죄까지 갖다 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바로 실체 기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죄는 번단 말이고 타락성 번다고 그러냐? 원죄는 인간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원죄를 청산지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짓기 전까지는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 나가되 복귀된 형을 갖춘다면 원죄는 남아있어. 그 전에 사탄 분립하고 그 다음에 타락성도 다 벗고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기대를 완전히 이루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메시아를 만나서 이루궁저루궁 싫다 좋다 미웃고 또 좋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 타락성을 벗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게 원래. 그래야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의 원리는 들었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탄이 침범할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완 목사님은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생들을 수없이 길러내고 통일가의 지도자를 길러냈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쁨으로 살고 왔어요. 그런데 성서를 원리로 해석해 가지고 지도했다고 말해, 심령지도를. 그런데 남아진 것이 뭐냐? 원리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본체론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본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실체로 오신 본체가 누구냐? 참부모님이에요. 그럼 내가 원리를 통해서 본체가 돼야 될 건데 본체로만 생각지도 못하고 원리로만 살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체와 본체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효가 중심이다 하고 말씀을 소감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믿음의 기대는 잘 세워갔는데 실체 기대를 번번이 실패해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생활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번 기간 동안에 이런 본체론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말미암아 이 연세가 94세신데
나머지 생애는 본처론 입장에 살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하다 가겠습니다. 그 주신 말씀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리의 가치를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본처럼 말씀을 듣고 보니 진실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내 마음속에 찾아가지고 그 마음이 다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싹을 키우고 언제나 그 싹이 복받쳐 올 수 있는 심정의 동기가 되어 살아야 돼요. 거기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잘못하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자, 복귀섭리 노정. 아담이 해와가 소생장성 완성, 성장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성기 완성에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은 무원리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 심령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복귀섭리의 중심 인물도 거기에 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2000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죠. 이거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는 말씀에 의한 섭리, 부활의 섭리에 대한 내용, 믿음의 기간을 tan감복귀하는 그런 내용, 메시아를 위한 기대 범위, 책임 분담 기간, 섭리적으로 본 동시성 시대, 이런 6가지의 내용을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복귀되어 나온 과정에서 tan감지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도 2000년은 말씀의 기대를 섭리하는 기대입니다. 말씀 기대, 말씀으로 섭리하고자 하는 기대를 세우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줬지만 말씀을 불신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섭리를 하시는데 무조건 말씀에 의한 섭리가 아니라 말씀을 대해서 섭리할 기대를 먼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부활 섭리가 있습니다. 부활 기대 섭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섭리가 말씀 기대 섭리 시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소생구약 섭리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까지는 장성신약 섭리 시대, 재림주로부터 완성 섭리 시대까지는 완성 성약 시대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부활 섭리 시대, 타락한 인간의 아브라함까지는 부활하기 위한 기대 섭리 시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소생부활 섭리 시대, 예수님부터 재림주까지는 장성부활 섭리 시대, 재림주 이후의 섭리는 완성부활 섭리 시대. 믿음의 기간을 tan감복귀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아브라함까지는 tan감복귀 기대 섭리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tan감복귀 섭리 시대, 기대가 아니라 섭리 시대입니다. 예수님부터 재림까지는 tan감복귀 섭리 연장 시대,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연장되는 것이에요. tan감복귀 섭리 시대, 완성 시대, 재림주로부터 이후에는 tan감복귀 섭리, 완성 시대. 그 다음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 범위는 타락한 인간이 아담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은 가정적 기대 섭리 시대. 그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이때는 가정 중심한 기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민족 기대 섭리 시대. 그리고 예수님부터 재림주까지는 세계 기대 섭리 시대, 세계적. 그 다음에 재림주로부터 마지막 완성 섭리가 천주적 기대 섭리 시대. 책임분담 시대를 놓고 볼 때는 처음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책임분담 기대 섭리 시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하나님 책임분담 섭리 시대, 하나님 책임분담 섭리 시대로만 나옵니다. 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본연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타락한 인간을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쓰시고 타락한 세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한 아담 해와를 섭리하시게 되죠. 그것이 책임분담 섭리권에서 하나님의 책임분담 섭리 시대입니다. 왜?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중재 재림주까지는 예수와 성신 책임분담 섭리 시대, 하나님의 책임분담 시대, 예수와 성신이 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주 이후의 완성 시대까지는 성도의 책임분담 섭리 시대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정이면 가정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가 되겠죠. 섭리적 동일성 시대를 볼 때는 타락한 인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상징적 동일성 시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형상적 동일성 시대, 형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제림까지는 실체적 동일성 시대, 그리고 그 위에는 완성을 중심한 섭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든 섭리는 3시대를 거쳐오기 때문에 이 재림주 이후에는 그런 동일성 시대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모두 탕감복귀 완성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 복귀율 후편에 가면 수리적 동성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타락한 이후에 6천년 만에 찾아진 나입니다. 따라서 나는 역사의 결실체요 천국 경주장에 선 마지막 주자와 같습니다. 또 새 역사의 창조자가 바로 나입니다. 따라서 나는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 왜? 역사적인 결실체니까. 그럼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완성실체 곧 인간 복귀하기 위한 완성실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소망했던 천국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복귀해야 된다. 그래 나는 인간 복귀와 환경 복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완성 실체와 천국에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복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정과 하나님의 근본 뜻, 하나님의 서러운 사정,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이끌어 나오신 섭리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인간이 알아야만이 이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오신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오신 복귀의 섭리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이 일체가 되어 모시고 섬기고 탕감 복귀 노정을 거쳐오면서 메시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오신 메시아는 절대 이적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모세라든가 예수님은 이적 복귀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에요. 복귀는 탕감 복귀하는 것이지 이적 복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참부모님은 어떤 어려움의 자리가 되더라도 이적 권능 역사 안 하십니다. 당신의 책임 분담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승리하시는 것이지 이적과 권능을 베풀어가지고 그를 굴복시킨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말씀에 하면 아버님이 이런 원리를 몰랐다면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은 하질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초창기에는 아버님이 이렇게 계시면 저 뒤에 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까지 벌써 아시고 체근하기도 하고 환영도 하기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님이신데 왜 그런 역사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님은 탕감 복귀하는 것이 원리인 걸 알으셨어요. 이적 복귀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 참부모님은 절대 이적 복귀를 안 하신다. 따라서 우리 가정들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적 복귀를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정성과 지성을 다해가지고 원리적인 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연계가 돕고 자동적 연계가 협조하게 되어 있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드러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메시아도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메시아를 모시고 가는데 그래서 메시아 앞에 선인들을 먼저 중심 인물들을 보낸다 이거죠. 그래 중심 인물들이 걸어가면서 어떨 때 성공했고 어떨 때 실패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인들이 섭리의 중심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은 성공했고 어떤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실패할 것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한 것은 그대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 역사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은 교훈이라는 게 있죠. 교훈. 제일 끝에 교훈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한다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소홀히 여겨가지고 교훈이 뭐고 다 잘라내버리고 머리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이 말씀은 이미 배웠습니다. 장성리 완성 거쳐서 완성의 길을 가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선악의 모체가 되어서 원죄를 갖게 되고 타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믿음의 기대는 가보지도 못하고 남아있어요. 이 완성기간은.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인데, 그 기대 위에서 뭘 세우냐? 실체 기대를 세웁니다. 실체 기대는 타락성을 벗겨온 탕감 조건 세우는 기간이에요. 이미 그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려 알고 있습니다. 선편인 인간이 악편 인간을 주관하고 악한편 인간이 선편 인간에게 굴복해야 되는 건데, 선편 인간이 장자든 차자든 간에 장자가 차자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 기대가 바로 믿음의 실체인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원죄를 청산지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남겨놓은 이 완성기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완성 실체로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본연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지어주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의 가치를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이 일체가 되어 오시듯이 우리를 또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심정적 일체가 되어가지고 모시고 또 섬기면서 완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원래 아담에가 세워야 될 기간에서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찾아 세워야 되고,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한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 실체 기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사장 요소가 들어와서 이 타락성을 벗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타락성 벗지 않고는 악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죄가 들어왔는데, 원죄는 불륜의 관계에서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그 혈통을 복귀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축복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정적 교육을 해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나아가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되어진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기대는 무엇을 할 것이고, 실체 기대는 무엇을 할 것이고, 믿음의 기대, 실체가 세운 메시아 기대가 세워진데, 메시아가 오면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적 8단계 복귀 섭리. 자, 이런 내용은 원리 강론에 없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노정을 가르쳐주고, 이 노정은 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한 전승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또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서 이 원칙의 공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 부모님은 탕감복귀를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탕감복귀를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말만 들었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탕감의 복귀를 실체적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고 아담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당이 종인데 종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종의 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종의 자리에 떨어졌어. 그건 만물보다 못하면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만물을 하나 지은 질서와 법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원리에도 없는 자리에 떨어져.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종의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편에서 오신 메시아는 종의 자리에서부터 탕감복귀를 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적인 8단계입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사탄편에 있는 이 종들 중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충효의 도리를 하나님 편에 오신 메시아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종의 조례사부터 그 주인을 찾아 나가는데, 먼저 그냥 쑥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 편 입장에 있는 종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아담이 책임하지 못해 가지고 천사장으로부터 굴복당했고 악의 요소가 들어왔고 원죄가 들어왔던 것을 찾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 되신 분은 종의 자리에서 사탄편 세계의 종을 찾아가 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시천대를 하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종의 생활하면서 그를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보니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을 때 그분은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주인이 없지만 비로소 종의 종에서 종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이 생겨서 종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찾아가는 길인데 그 조건이 바로 상징언제입니다. 그래 종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의 입장이 되는 거죠. 천사장은 종이지만 직접 주인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창조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때 종의 자리에 복귀되어 나오는 인간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 종은 그냥 또 양자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탄 편이 입는 종 자리에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복주해가지고 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그래 다시 양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는 핏줄이 다르지만 자녀의 입장에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양자로 세울 것이냐. 하나님은 종 중에서 가장 효성스럽고 종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종 중에서 가장 주인을 섬기고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종 중에 충성된 종을 찾아가지고 양자격으로 세운다고 말입니다.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주장하고 똑똑하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은 양자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 있었던 양자가 또 사탄편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죽이려고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희생봉사의 그 양자를 자연굴복시켜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곧 아들을 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 가지고 이 서자격 있는 존재는 원래는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런 단계를 거쳐오는 거예요. 사탄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자격에 있는 이 아들은 사탄편 서자의 자리에 들어가지고 다시 굴복시켜 돌아옵니다. 그 굴복이라는 탕감 조건 세우고 그 기간은 수없는 피땀 눈물을 흘린 기간이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아들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 자는 아담을 대했던 하나님을 대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사탄편 입장에 있는 아들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다시 탕감복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들 자리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온다고 그랬죠. 아담을 복귀하고 그리고 해와를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사탄편 입장인 어머니를 탕감복귀해 와야 되는 것인데 어머니 혼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어머님은 탕감복귀 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어머니가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님의 대신 사명까지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아버님은 어린 딸과 같은 어머님을 모시고 그 어머님을 본래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신부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머님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여왕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길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머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렵다고 불평하고 안 따라가기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간을 다 겪어가지고 참 어머님, 참 아버님으로서의 승리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어머님은 어머니로서 해야 될 책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귀 섭리에 아버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복귀 섭리의 모든 전체를 이루어야 될 어머니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자녀 이상은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제일 어려운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4번의 자녀는 절개 수술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4번씩이나 내걸고 그 뜻을 성취하게 살아오신 어머님의 그 위대함을 운운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 있는 어머니, 만일 어머님이 그런 자를 다 못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자를 세우서라도 그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일가에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한 분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되게도 참 아버님 앞에 한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부모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탕감복기를 치르게 된 것이 한스러운 거라 해서 탕감을 치르는 것이. 원래 본연의 아담은 탕감법이 없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은 2000년간 준비해가지고 오신 그 영광주로 모시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배신한 말미암아 홀로 인류 역사를 대신해서 탕감을 치르고 오셔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데도 탕감을 치러야 되고 아담 자신을 찾는데도 탕감을 치러야 되고 어머님을 찾는데도 탕감을 치러야 되고 어머님을 복귀해 나오는 과정도 탕감을 치러야 될 한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한꺼번에 어머님이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여기 징검다리를 놓으시다. 징검다리를. 그 징검다리가 뭐냐? 종의 자리, 그 다음에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딸 자리, 어머니의 자리까지. 그래 6단계를 거쳐가지고 비로소 어머니 위치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앞에 그 자리를 바로 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입장에서는 여성들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어떤 여성은 종의 종 또는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또 직계적인 딸 자리, 그리고 신부의 자리, 이런 과정을 조건을 세워가지고 어머님을 그 대상을 세워 키워간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인간이 알지 못하는 탕감복귀 섭리노정이 바로 부모님이 걸어오신 노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 단계를 넘을 때마다 생명을 수없이 걸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과 사정을 우리 깊이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적 8단계 복귀 섭리. 자, 개인은 가정은 시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지금까지는 종적인 심정적인 기대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서 그리고 인간 잃어버리고 탄식했던 하나님의 심정까지 복귀해 가야 될 참 부모님의 노정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기준을 찾아가지고 개인을 찾고 가정을 찾고 시족을 찾고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찾아서 하나님을 해방해가지고 다시 부모님은 개인의 자리에 서서 가정 중심해가지고 참 가정 이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 이 길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천주적인 모든 조건을 세워서 이제 세계 복귀를 위해서 오시는데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영계를 해방 통일시켜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계를 앞세워서 세계 복귀를 지상에 재림 부활 실체 역사라는 때를 선포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부모님이 이 걸어가신 그 노정을 다시 닮아가지고 개인에서 가정, 그래 가정이 종족적 메시아를 되어가지고 시족, 민족, 국가를 찾아가는, 이건 5단계입니다.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국가의 기준을 찾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에요. 그래서 참 부모님 이걸 다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해야 될 것이 뭐냐? 국가를 찾아가지고 그 국가를 아버지 앞에 바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국가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 실체 가난복귀 노정, 천주적 실체 가난복귀 노정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 그건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많은 시간이 안 걸린 것입니다. 왜 이미 천일국 이상을 가지고 아벨 유엔을 세웠고 이제 거기다가 아버지의 부모의 유엔을 세우게 되고 여기에 평화대사 그 다음에 분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섭리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 영계가 동원돼 가지고 같이 상대를 띄어서 역사한다면 오늘 세계는 순식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 앞에도 맺힌 영계도 맺힌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참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타락이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참 부모 되신 분은 이런 모든 역사에 잘못된 것을 다 수습해 가지고 종적으로 행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과 뜻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복귀 원리를 확실히 모르면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